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저자 이 누가는요, 스데반 사건을 다시 한번 재언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한참 전의 일 같잖아요. 현재 저희는 11장의 이제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스데반 사건 곧 8장 4절에서 있었던 그 스데반의 그 죽음을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는 왜 이렇게 굳이 다시 한번 스데반의 사건을 회귀하면서 19절에, 오늘 본문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담아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는 이 스데반의 희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문에 스데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해 나왔겠죠. 이 스데반의 희생은요, 복음의 열매로 맺어진 숭고한 죽음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스데반의 이름을 언급해 주고 있는 거죠. 그의 그 희생,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너희들이 잡아 죽인 자가 바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분명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의 대가를 치렀죠.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돌을 맞아서 죽는 그러한 이제 안타까운 죽음을 경험을 했지만, 우리는 그의 죽음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계속해서 그 스데반의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에 있어서 그 주의 죽음이 거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다, 되려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한번 오늘 명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11장 19절, 다시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개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의 죽음은 숭고한 죽음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고 값진 죽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떨어졌던 그 한 알의 밀알이 되었던 그 스데반의 그 생명, 그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열매로 맺어졌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상황이, 장면이 오늘 스데반의 장면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 정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개념들, 하나님 아들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유일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그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주셨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거기에 이제 울분이 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전 23절에 보면은 주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정확하게 위해서 계속 12절에서 12장 요한복음 12장에 달아주고 계세요.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자 죽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그 호흡들, 이 땅에서의 생명의 모든 근원과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계셨고요.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열매가 바로 사도행전 이 스데반의 첫 순교로 인하여서 점진적으로 그 하나님이 행하실 그 주님의 열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이 우리 한 사람의 인생에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세상은 수고와 고통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호흡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짧은 인생, 100년도 채 못 사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고 살았느냐가 우리에게는 장차 갈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관건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준비된 삶, 그것은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을 내가 안식하고 온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되 그 삶은 곧 죽음도 불사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기꺼이 내 생명도 아낌없이 조금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삶에 대한 그런 확증한 삶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 그 11장 18절의 18절 거기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해서 이제 끝을, 지난주에 이제 본문 18절까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예루살렘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보수적인 유대의 그 지도자들의 획기적인 선포로 끝이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베드로는 직접 목도했죠.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증언해내죠. 베드로가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자신을 기다렸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배척이었죠. 너 어떻게 왜 저 이방인, 더러운 저 이방인들과 함께 거하고 먹고 마실 수가 있냐? 그것은 우리 유대의 전통에랑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핍박을 했죠. 비난을 했죠. 힐난을 했죠.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을 전했고 증언을 한과 동시에 그들은 감사하게도 거기서 정치한 것이 아니라 더 베드로를 힐난하거나 마치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었던 그 유대인들의 그런 태도가 아니라 감사하게도 그들은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향하신 게 맞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는 게 맞구나라는 그런 확신과 함께 바로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는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 그 보수적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유대 지도자들의 선언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 구원을 받는 현장을 그 목격한 베드로의 그 담대한 증언의 열매이기도 하죠. 눈의 저희는 왔어요. 봐서 알아요. 그 베드로가 시시때때로 그 무두장인 시몬의 집, 이전에로 들어갈게요. 그 욥바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방인들과의 그런 만남과 접촉 속에서, 그리고 무두장인 시몬, 부정한 자죠. 시몬의 집에서 몇 날 며칠을 유숙하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과 구원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베드로 한 사람의 순종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어요. 철저한 유대민족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방인들과 섞이거나 저 부정한 자들과 섞였을 때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분명히 어느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고요. 또한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의 그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 가장 최고의 리더십이었죠.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도로서, 가장 큰 리더십으로서 그가 하는 행동 모두 하나하나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신 따라 그것을 순종해냈고, 물론 그 순종이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죠. 보자기 환상이 왔을 때 하나님의 그런 직접적인 계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만큼의 그런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하면 베드로의 생각을 고쳐먹게 하셨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있었던, 하지만 그 중에서 베드로라는 인간의 한 사람의 그런 의지가 중요했었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미 이방인들과 섞이고 어울리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각오가 돼 있었다는 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앞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베드로 가운데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감격과 그 은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찾아오게 될 핍박과 박해,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게 바로 베드로의 헌신과 결단이었어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구원의 현장을 목격한 베드로의 그 담대한 증언이 곧 이들로 하여금 이 유대인들, 완악하고 여전히 완악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전향시킬 수 있었던 열매, 바로 베드로의 이 증언, 그리고 이 베드로의 담대한 순종의 열매라는 거죠. 마치 오늘 본문 19절 이 초반에 스데반을 다시 한번 언급해서 소개한 것처럼 스데반의 그 순종과 하나님 앞에 담대한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선포의 순종이 자기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의 그 담대한 스데반의 복음의 선포가 바로 이어져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만들게 됐죠. 그러고 나서 나아가 예루살렘뿐이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지만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복음이 세워지고 나아가 복음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하나의 미랄이 많은 생명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와 함께 이 베드로의 순종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단한 어마어마하고 크고 전통 있고 이름난 공동체의 순종이 물론 그것 또한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이전에 그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그 객체,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발버둥치는 그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결단이 결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뤄나가시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순종과 결단의 한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도피한 그 기독교인들은요 자기들이 헬라파였어요. 예전에 한번 헬라파가 어떤 사람인지 언급했죠. 헬라 혈통이 아니라 유대인이지만 헬라에서 거처한 헬라의 문화가 그대로 잠식해 있는 그런 사람들,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렀죠. 자, 그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로 인해서 도피했었던 그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헬라파였지만 가는 곳마다 유대인 공동체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비록 자신들의 그 정체성도 헬라파인 유대인이긴 했지만 그들이 핍박을 향하여서 곳곳마다 이방인으로 흩어져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안 전하고 못 빼기잖아요. 한데 문제는 제한된 복음을 전했죠. 어떤 데야? 바로 여전히 거기 흩어진 이방 민족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들에게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전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서는 여전히 그게 깨지고 부서지지 않는 견고한 진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그 집안에 하나님의 임하신 그 은혜가 부어졌다는 그 베드로의 사건 또한 충분히 들었을 거란 여지도 있어요, 이들은. 근데 그런 걸,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이 거하 있는 그 이방 민족 안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선포가 아니라 그곳에 거하 있는 유대 공동체들에게만 가서 전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분리해서 보고 있고 나누어 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통전적인 하나님의 그 넓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가치관 속에서 나의 경험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제한하고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확인해 봐야죠. 안디옥에서 기독교인이 된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중에 몇이 중요한 일보를 내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9절에 나오죠.
복음이 유대인에게 그렇게 좋은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면은 이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생명의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이 되고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이들은 응답을 하죠. 어쨌든 그들은 시도를 해보게 됩니다. 안디옥에 사는 많은 헬라인들에게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중에 그 일부였던 그 몇몇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공동체가 아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도해요. 그래서 안디옥에 사는 많은 헬라인들에게 이들은요,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이들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이 있었죠. 뭐죠?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신들의 그 핍박과 로마의 압제와 그 이방의 그 억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 선진 아브라함 때부터 쭉 약속해 오셨던 여자의 우선 그 메시아를 자신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바로 정치적인 자유를 줄 거라는 믿음이었죠. 어쨌든 유대인들 안에서 있는 그 개념은요, 예수님이 너희의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었던 메시아가 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바탕이 유대인들 안에는 있어요. 하지만요, 이 헬라인들,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그런 사상 자체는 이들에게 있지 못해요. 유대인들과 달라요. 그래서요, 오늘 이 구브로와 구레네 이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방식은 약간 달라요. 그들은요,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냐? 바로 주인이시다. 헬라어 큐리오스라는 말인데요.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이 헬라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주와 또 그리고 구원자라는 그 고대 근동의 종교 세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개념들이었어요. 메시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해서는 이들은 잘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친근했었던 그 사관이 뭐였냐? 바로 주 그리고 구원자라는 그 종교 세계에 널리 알려진 개념들이 바로 이 개념들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비적인 의식을 통해서 그런 예배자에게 구원과 불사를 보장해줄 신적인 주를 찾고 있었던 사상이 이 헬라 사람들 가운데 만연하게 있었어요. 그런 개념들이. 그래서 온갖 잡신들이 있죠. 막 헬라 신들 많잖아요. 막 아데미 신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결국에 그들이 그 신들을 모시는 근원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그러니까 그 신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방 종교를 섬기고 나갔다는 거죠. 이제 안디옥에 사는 그 이교도들은요, 그들은 이제껏 헛되이 찾고 있었던 것이 최근에 그 유대 땅 팔레스틴 땅에서 사람이 되셨다가 사람이셨다가 죽으셨고 무덤에서 사망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신, 생명으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그들은요, 그간 찾아왔었던 이교도 안에서 찾아왔었던 그런 헬라의 거짓된 사상 안에서 그토록 찾아왔었던 그 우리의 주인, 참된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개념을 비로소 그들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큐리오스, 우리 주가 되시는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지혜가 보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지혜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헬라인들은 헬라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헬라의 그 복음적인 그런 사상과 그 문화적 배경 안에서 그들에게 충분히 설명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셨어요. 지식이 아니죠.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큰 열방으로 점점 확대되는 그 역동적인 복음의 현장을 사도행전의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그 본문 18절에 이방인에게도 라는 그 앞으로 사도행전이 전개될 방향성의 핵심이 이 18절 이방인에게도 라는 이 표현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 오늘 11장 하고 있지만 12장, 13장 쭉 28장까지 전개되는 모든 상황들이 바로 오늘 그 지난주 18절, 11장 18절에 표현된 이방인에게도 라는 핵심 표현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 그리고요,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이 20절에 표현되어 있는 헬라인에게도 이 표현 또한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문구가 바로 이 두 문구예요. 이방인과 헬라인.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이 두 구절에 나오는 뭐뭐에게 도라는 이 헬라어 카이라는 이 접속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는요, 유대인들의 복음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복음화를 시작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복음화가 끝난 게 아니라 유대인과 함께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라는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시게 될 텐데 철저하게 사도 바울과 이제 바울의 그 3차 전도여행의 그런 모든 그런 전도여행의 그 흔적들을 통해서 보게 될 건데 그들에게 어떤 주로 복음의 대상들이 누구였죠? 바로 이방인들이었다.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헬라 사람에 이르기까지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특정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자신의 어떠한 태도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그 구원의 여정은 바로 모든 열방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있는 바로 본문이 바로 이 사도행전 안에 담겨있다. 이 당시 지난 계속 나눴던 그 고넬료 사건 10장 무려 48절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긴 절을 통하여서 고넬료 한 사람, 그 이방인의 대표가 되는 고넬료 한 사람의 구원을 계속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해 놓으신 의도가 뭘까요? 바로 그것을 지금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시각 안에서 우리가 그 본문을 바라봤을 때 우리 안에서 편만하게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고착화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주님 깨고 부셔가 나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숴나가시는 작업이 그 안에 담겨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제 로마의 그 백부장 고넬료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제안하고 있고 또 다른 우리 안에 만들어놓은 그 이방인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로부터 나오죠? 유대인들의 그런 선민의식, 우월감, 종교적인 우월주의, 그것을 주님이 깨서 부숴서 작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 한 사람과 그 외 몇몇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 유대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견고한 진들을 깨고 부서뜨리는 그 작업이 바로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요. 또한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본문을 볼 때 내 안에 잠식되어 있는 내 안에 나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고착화된 그런 아주 우월감, 인식들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표현된 이 헬라인은요,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헬라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국적 헬라 사람, 헬라 국적, 그리스 국적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헬라인들은요, 적어도 오늘 이 본문 20절에 나오고 표현되어 있는 헬라인들에 대한 표현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 또는 헬라주의를 갖고 있는 헬라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을 볼 때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나란히 이 표현을 둔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단순히 두 민족의 어떤 국적을 표현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두 민족의 구분을 두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유대인은 철저히 유대인들만이 가진 고유의 민족사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대표해서 유대인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헬라가 어떤 나라였죠? 고대 지성을 대표하는 헬라적 사고방식이 몸에 밴 자들이에요. 지금 얘기하면 지금도 2000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양한 철학자들의 그 관념들, 인문학적 사상들이 다 그 당시에 헬라 안에 나온 거예요. 엄청난 학술과 지식이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이 다 헬라 이 당시에 다 생겨났던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신봉했었던 당시의 그 헬라주의자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상과 고정관념, 사고방식, 이념, 문화, 이데올로기, 헬라적 사상 이런 것들. 그리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 사상, 가치, 고정관념, 사고방식, 이념, 이데올로기 이것들을 주님께서는요 이 본문 안에 철저히 담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복음의 현장 가운데 나타난 건 바로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사람의 가치를, 사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는 절대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이게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 안에서 갖고 있는 그 이념과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가치관들은요 옆에서 어느 누가 막 우리나라의 이념과 이런 거를 막 알려줘도 이거 해결 안 돼요. 왜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답습되어 있는 문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성을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은 유대인만 사로잡혀 있는 유대만 갖고 있는 유대 사상이 아주 그냥 고집스럽게 있고요. 헬라인들은요 자신들의 그런 지성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 헬라주의가 편만하게 사로잡혀 있었던 이 두 민족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주님께서는 이 성경에다가 극명하게 비교시키고 있어요. 비교가 아니죠. 하나의 예표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사람으로는 답이 없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 앞에서 무용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말씀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사람은 존재가 답이 없는 존재예요. 저라는 한 사람만 봐도 알고요. 심지어는 아무리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 주님을 따르고 열심을 다해 뭔가를 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발버둥을 쳐도 존재 자체는 답이 없는 존재예요. 그냥 심플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라는 개인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나만의 방식이 그것이 종교가 되어버려요.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철저히 나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꼬꾸라지고 넘어져야 되고 그 앞에서 납작 엎드릴 때 세상의 기준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아까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주인과 종에 대한 개념을 잠깐 얘기해 드렸잖아요. 세상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남들을 밟고 일어서야 된다.
남들 위에 서야 된다고 얘기해. 그게 세상의 관념이에요. 가치예요. 근데 그게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이성적이죠. 그게 상당히 우리에게 논리적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더 낮아져라. 너가 종이 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섬겨라. 엎드리는 게 주저하고 종이 되는 걸 주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종이 되면 될수록 엎드리면 엎드려서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하는 게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시죠. 주님을 주로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죠. 당신의 그 보좌 가운데 우리 함께 거하게 하시죠.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그 주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철저히 굴복하고 복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밟고 짓밟지 않으세요. 짓누르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안아 주셔서 일으키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자격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바로 이 주인과 종의 이 개념, 이 천지개벽할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도 상관없고 헬라인도 상관없어요. 이들의 가치와 이들의 고정관념과 이들의 사상과 이들의 사고방식을 깨고 부숴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복음, 예수, 그것만이 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주님의 그 복음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 못하면 어떠한 모양이든 잘 포장해 놓은 종교적 형태의 어떤 포장지를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헬라인과 마찬가지로 자기 개념에 사로잡힌 종교인으로서밖에 매듭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21절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단지 그리스도로서가 아니라 주로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담대한 이 혁신은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죠. 왜냐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믿음의 결합함 속에서 주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이 안디옥에 있는 이 이방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과 또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구브로와 구레네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통하여서 그들의 헌신과 결단과 자아를 깨고 부수는 이 작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죠. 그 복을 뭐라고 얘기하시죠? 바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다른 복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 곧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곳에 거하시고 내가 그곳에 영원히 거할 수 있고 주님과의 영원한 친밀한 그 자녀된 그 만남과 관계를 평생토록 영원토록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헬라 에피스트레포라는 돌아오다라는 단어에 어떤 오늘 이 21절에 이 돌아오더라라는 표현에 어떤 형태로 쓰이고 있냐? 바로 능동태로 쓰이고 있어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간 것은 단지 상황에 급변하는 상황에 걸맞춰서 유행 따라 그냥 한번 돌아가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수동적인 복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기를 원하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주님을 향한 복귀를 얘기할 때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깨지고 부서지고 내 자아가 완전히 산산조각 난 그때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내 본향, 곧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원래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닮은 원형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현상이 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께로 주님을 믿었더라. 주를 만났더라. 교회를 다녔더라. 방언을 했더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죠. 주께로 돌아오더라. 원래 있었던 자리로 회귀하고 돌아왔다. 복귀했다는 뜻이죠. 여기서 주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잘 아실 겁니다. 시편, 제가 주의 손이라는 표현이 얼마만큼 있나 제가 성경을 검색을 해봤는데 참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단연 많이 표현된 게 바로 시편. 주의 손이 나를 원수들의 압제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많이 사용돼요.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 성경 곳곳에 주님의 손을 표현해내고 있는 그런 그 손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주의 손은 꼭 하나님의 강하심을 얘기를 해요. 애굽의 바로에게서 끄집어내셔서 저 애굽 군대들을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나타낼 때 주님의 손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그 핍박과 압제 속에서 도망다니고 아들 압살롬의 그런 핍박 속에서도 도망다니는 그런 끊임없는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다윗은 주의 손을 구하고 있어요. 그 세상 어느 것보다 강하신 그 주님의 손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나온 21절, 이 안디옥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0km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 먼 거리예요. 예루살렘 그 유대 사관이 똘똘 뭉쳐있는 그 유대 민족의 그런 아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그곳과는 거리가요 엄청 먼 곳이에요. 북쪽으로 480km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지금도 차로 가면 5시간씩 걸리는 거 480km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 엄청 그 안디옥이라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내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생김으로써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시는데, 어떤 은혜냐? 바로 당신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확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리적인 핍박과 예수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북한이나 다른 아랍 지역들처럼 물리적인 핍박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구조와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죄악이 만연해 있고요. 고개를 살짝만 돌려도 하나님과 철저하게 멀어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들이 사방에 깔려있는 그런 악의 덫과 같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 필요한 게 뭔가요? 바로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고백 시편 31편 5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